오늘은 한나의 기도, 이 기도를 성경적인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기도를, 이 성경적인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그랬죠? 먼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라.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과 현실을 대면하라. 그리고 현실을 대면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게 이제 성경적인 기도의 사이클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 시대가 사무엘 시대, 빼앗겼던 시대가 회복되는 시대, 돌아오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했던 시대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대, 영광이 떠났던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시대로 바뀌는 그 전환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한나의 기도인 거죠. 이 한나의 기도에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모델로 했을까요? 예? 한나가 성경에 보면 이 어떤 현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기록된 성경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 한나의 기도에는 두 성경 이야기가 이 속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1000년 전 아브라함 부인 한나의 이야기, 그리고 500년 전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 나실인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이제 그 두 기도를, 두 성경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두 성경 이야기를 잘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이 기도가 누구냐 그러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나중에 100살이 됐을 때, 애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됐을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이가 없을 때 그 한나의 믿음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다? 사라 이야기를 붙잡고, 나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 나올 수 없는 중에 우리 조상 사라가 하나님께 구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주여 내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법이 들어있어요. 그 제사장 나라는 뭐죠?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첫 생축, 첫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사람은 그 첫 번째를 드리는 대신에 누구가 대신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법, 나실인은 뭐지요?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는 게 나실인법이에요. 그중 하나를 내 자녀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던 거죠. 한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나실인 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록된 성경을
붙잡는데 사라 이야기, 모세 오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뭐냐 그러면 매년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얘기는 출애굽기 뭐라고요? 너희가 3번 하나님께 나와서 뵈라, 이 얘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대면하는데 그 현실로 돌아오면 어때요? 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왜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았다고요.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닫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애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그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분한데 그의 첩으로 들어왔던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 얘기가 한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한나가 그렇게 현실은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만일 주의 종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고통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 고통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선조 사라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내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나시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인물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그냥 한 여인의 투정이 아니에요. 투정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 한나의 뜨거운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을 구하죠. 현실을 대면하고 현실을 들어와서 구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라 이야기를 이제 알고 기도하는 거죠. 사라가 어떻게 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것 똑같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닫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요. 그리고 아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 태문이 지금 닫혀 있는데 우리 선조 사라의 태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내 태문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현실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지금 이때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는데 내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이 찾는 그 아들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투정어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내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현실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뭔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뭔가를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은 성경을 150독 이상 읽었는데, 말씀과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말씀 기도를 치면 그분이 붙잡았던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 기도는 이제 9절부터 쭉 읽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한나가 이제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죠. 9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지금 뭐라고요? 이 속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요. 여기는 사라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는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 이야기가 있다? 나실인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12절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한 게 중요하죠. 자,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을 다시 말해보면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미친 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너무나 소리 질렀다가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입만 움직일 정도. 왜? 이미 목이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만 움직일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아,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참 답답하지요. 지금은 생명 걸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야, 술 끊어라. 왜 교회 와서 술 취하고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 얘기를 막 이렇게 대들지 않아요. 그저 엘리가 감동하는 거죠. 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구나.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어떤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그러면서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감동한 거예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감동한 거예요. 야, 이런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어떤 분의 기도를 들으면요, 정말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정도로 감동을 줬던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분이에요? 예? 민감하지 않은 분이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에요? 소통하지 않은 분이에요? 소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그 제사장 말을 듣고 그 제사장을 신뢰했다는 거죠. 제사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18절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 얘기는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내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까 말씀했던 엘리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0절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하였다 함이더라. 응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현실을 대면하고 그 현실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 응답이 또 어떻게 오느냐? 자,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20절로 21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그대로 성전에 드려요. 네. 자,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부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얼마나 여러분이 애가 늦게 나면 이뻐요. 네. 어제인가에 제가 옛날에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 한 분이 저한테 인사 왔더라고요. 근데 40의 애가 하나 낳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40의 애를 낳았더니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나는 40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40의 애를 낳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 산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뭐라고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노래, 찬송, 감사,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사야 4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자를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고 찬송을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엘리 제사장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함께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과 그의 마음이 연합되어서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 시대가 돌아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 시대는 영광이 돌아옵니다.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옵니다.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습니다.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대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사울 왕이 나오고 그 위대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었더라면 다윗 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사무엘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였다? 한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성경 속에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 마음에 쏙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마스크를 써서. 자, 한나의 기도가 쏙 들어오나요? 네. 자, 성경의 기도는 뭐라고요? 첫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록된 성경으로 가자. 그래서 어떤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내 현실을 대면하자. 그리고 그 말씀과 현실을 대면해서 거기서 대면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응답을 받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뭐냐 그러면 성경적인 기도 세 번째 패턴입니다. 자, 아직도 이게 감이 안 잡혀도 괜찮아요. 이걸 몇 번 한다고요? 12번 할 거예요. 12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한나의 기도인데 다음 주는 누구의 기도를 하냐 그러면 다음 주는 다윗의 기도.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번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 성경적인 기도가 마음에 딱 세워져야 돼. 어떤 문제가 되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대면하고 그 대면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잘 채워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는 여기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